여러분들 가운데 루이 14세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태양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5살,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의 황제 즉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72년간이나 통치를 하였어요. 그가 성인이 되어서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친구 집이 자기 궁궐보다 더 커버려요. 그리고 친구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절세 가인이었어요. 그는 친구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큰 집을 지으리라. 또 너의 아내를 반드시 빼앗고 말리라. 그런 결심으로 그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습니다. 300만 평이나 되는 곳에 방이 2,000개가 넘는 엄청난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한나자를 걸어도 중요한 곳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드넓은 궁전입니다. 이 궁전을 지어놓고 그는 친구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마침내 빼앗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폭정을 하면서 향락과 쾌락에 도취를 하게 되죠. 눈에 보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더러운 성병에 걸려서 죽고 말지요. 그가 죽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은 루이 15세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더 이상 큰 궁궐을 짓지 마라. 백성들의 원성을 사느니라. 여자를 멀리해라.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런 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 루이 15세와 16세도 루이 14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질러 놓은 사치와 향락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왕조는 허망하고 무상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무상하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루이 14세의 손자인 루이 16세는 세상의 저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서 군중에 의해서 단대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목배임을 당하여 왕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왕조의 역사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베르사유 궁전을 가보면 얼마나 왕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치와 향락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왕들이 그것들을 하나라도 가져갔는가? 하나라도 가져가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선대왕부터 후대왕에 이르기까지 온갖 권력과 쾌락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망조가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보는 톨스토이를 보는 사람 없잖아요.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에 이상주의자요 낭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날 쾌락에 도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넓고 고급스러운 집까지 다 팔아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두 형제들이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특별히 둘째 형은 사랑할 여자가 없어서 매춘부와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이르고 맙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죽기 위해서 사는단 말인가? 고작 삶은 죽음을 위해 존재한 것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끌려고 하는 인생의 절망의 언덕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벽 끝에서 뭘 깨달았느냐?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참회록을 썼어요. 나도 젊은 시절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가 죽기 전에는 이런 노래만 부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다 마침내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인생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짜자잔 짠짠. 난 어린 시절에 콩쿨 대회 나가서 이 노래 불렀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루이 16세에 비하면 그래도 톨스토이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근데 톨스토이의 참여력을 보면은 야, 이 전도서와 비슷하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위를 루이 14세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온갖 부귀와 절대 권력을 주어진 사람이요. 그 역시 젊은 날부터 탐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좀 괴지나 칭칭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자,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된 줄 알면서 세상에. 자, 전도서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여러분, 그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거든. 왕이란 말이죠. 요즘 대통령과는 달라요. 공화국이 아니라 그거 군주국입니다. 군주국.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걸 다 하고 싶었어요.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먼저 그는요, 스스로 웃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스스로 기뻐하는 삶을. 자, 2장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나중에 그랬지만 미친 짓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미친 짓을요.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뭘 했느냐? 연회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 일반적으로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김재일 장로님, 술을 드시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집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혀가 꼬부라지면서 목사님, 저 김재일 장로예요. 술을 드시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술을 먹고 어떻게든지 그냥 연애를 즐겼어요. 나라가 태평해요. 다윗 왕 때 싸울 수 있는 사람 130만 명이라면 솔로몬 때는 더했으면 더했지 적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도 다 지어놨겠다. 이제 아버지 유언도 다 들었겠다. 그래서 날마다 연애를 즐겼는데 그 연애에 쓸 그릇들이 뭐냐면 금그릇이요. 금그릇. 자, 열왕기상 10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니. 은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귀한 분들에게 은수저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은은 그건 가치도 없어요. 전부 다 금이야, 금. 여러분,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 난 아직 금잔 가지고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 술도 못 마십니다만은, 술 마실 때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옛날에 지금 말고 술 마실 때 종이컵에다 마셔요? 유리잔에다 마십니까? 정원주 장로님, 좋은 와인 종이컵에 마시면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종이가 흡수 다 해버리죠. 그렇죠. 예. 여기서 아멘을 필요까지는 없는. 저분은 와인 소믈리에거든요. 와인 교수님이세요. 근데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잔을 부딪히며 술을 술잔을 부딪히며 찬. 혹시 모르세요? 꽤 유명한 노래인데, 여러분 술을 마셔도 유리와 유리 사이에 찬.
근데 솔로몬은 유리잔이 아니라 금잔을 부딪히며 쨍쨍쨍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회에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 밀가루 90석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90석으로.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 목장에 소가 20마리, 그러니까 30마리 소를 30마리를 잡았어. 3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 살찐 새 등등. 여러분, 한 번 연회하는데 이런 음식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자,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을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신하들과 함께 연애를 즐기려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음식을 차려놓고 챙챙챙챙 하면서 어허 기분 좋다, 어허 마시구려.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막 영을 느껴서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명월이는 가야금을 타고 추양이는 가야금을 타니까 북을 치고, 그리고 무희들은 춤을 추거라. 그러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건 물입니다, 여러분요. 에이,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즐겼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것 가지고도 안 돼. 소유를 많이 늘렸어요. 소유를 확장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궁궐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짓는 날은 13년. 우리 교회 짓는 건 뭐 2년밖에 안 걸렸어요. 1년 반. 13년 동안 궁궐을 지었어요. 자,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예, 또 솔로몬은 그 많은 동산과 과수원 그리고 포도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넓은 목장을 가졌습니다. 이걸 경영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비들을 거느렸고, 못을 파놓고 비가 안 오면 물 퍼다가 농사 지으려고 말이죠. 개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자, 전도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솔로몬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었어요. 권력이 있겠다, 쾌락을, 세상에. 자, 보화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자,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하여간 전속 가수를 비롯해서 금괴가 얼마나 많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금고, 뭐 옛날에 카지노에 나오는 현찰,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막 금은 보화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솔로몬은 그뿐인가요? 얼마나 많은 빈과 첩을 두었는지 몰라요. 자,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후궁이란 말은요, 왕비의 지위를 가진 여자를 의미합니다. 빈이라는 칭호를 얻은 여자예요. 아마 대부분의 이웃 나라의 공주 내지는 귀족들의 딸들을 자신의 처로 삼았어요. 빈의 칭호를 준 거예요. 첩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말로 첩입니다. 첩이요. 그냥 궁녀들 중에서 솔로몬 앞에 지나가는데 아주 자태가 곱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궁녀를 전부 다 자기 첩으로 삼은 거예요. 300명. 자, 솔로몬의 아내가 총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고, 거기에
아마 황후마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일명이지. 천일명이요. 황후마마를 다. 참. 솔로몬은 말이요, 지혜와 지식이 많았으니까 평상시에는 그 천일명의 아내 이름들을 다 기억했을 겁니다. 이 솔로몬은 뭐 얼마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까? 근데 연애를 마치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침전으로 가는데 좀 연기가 되죠? 술 먹은 사람처럼. 아주 화사하게 옷을 입고 침전에서 맞아주는 한 여자가 폐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폐하 그 여러분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솔로몬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누구더라? 예, 저는 오늘 폐하를 모실 777번이 옵니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역사상 어느 누구도. 글쎄요, 의자왕이 3,000궁녀를 거느렸다고 하는데 그게 다 자기 여자들이었을까? 솔로몬은 정식으로 1,001번을 결혼했던. 언젠가 남진 장로님 콘서트를 갔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옷 갈아입고 조금 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유명한 그 개그맨 코미디언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는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4번밖에 못했다고. 그러니까 청중에서 빵 하고 터졌어요. 여러분 별로 안 터지네 보니까. 예, 아무개인데 아무튼요.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얼마나 솔로몬한테는 제비가 안 되지. 제비 안 되죠. 1001번이라. 세상에 이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부인을 많이 거느려 본 남자가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이 끝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헛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특별히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을 바꿔버렸거든요. 막 곧 가진 이방신을 다 데려와가지고 막 그냥 이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럴 때는 이 신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등지고 수십 년 동안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겨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슬펐고 얼마나 노여워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훗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헛될 뿐입니까?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 어떻게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자, 전도서 1장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이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내놓고 보니까 남녀의 사랑도 연애장의 웃음도 그 희락과 기쁨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헛웃음을 치며 권위의 웃음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미친 짓이었다는 겁니다. 미친 짓이요. 2장 2절이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이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술자를 들면서 여보시오 대신들 드시구려. 이거 다 미친 짓이래요.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이거 미친 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가 인생 예습서로. 여러분,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고 뜬구름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처럼 여러분들이
탐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탐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도서를 기록해 놓았는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밤이면 저 불을 향하여 무조건 그냥 날아대는 정신 못 차려 미친 듯이 날갯짓하라니 저 불나방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그 인생을 무엇을 탐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다 베네티하고 헛되고 허무한 것인데, 여러모로 나처럼 살아면 안 됩니다. 나처럼 젊음의 빈노트에 타락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낙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욕망과 탐욕의 역사를 기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야기가 지금 솔로몬을 대신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해져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자, 솔로몬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104세를 살고 계시는 그 김영석 교수님 언젠가 글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9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요. 그냥 지팡이를 짚고 내 정신이 지배하는 거지 절대로 육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도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에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며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일기 쓰고 사십니까? 일기는 쓰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안 써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 빈노트가 있어요. 그 빈노트에 뭔가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전두엽에다가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빈노트에다가 여러분은 무엇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뭘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톨스토이가요, 자신의 인생의 빈노트를 쫙
펼쳐보니까 쾌락의 낙서, 죄악의 낙서, 슬픔의 낙서만 기록을 했어요. 절벽이 섰어요. 이것이 인생이라면 떨어져 죽자. 내 인생 여기서 끝내자. 인생의 쾌락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하늘로부터 위대한 진리 같은 것이 그래 맞아. 나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도다, 진리다.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탐색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뭘 탐색하십니까? 자동차를 탐색하십니까? 내가 어떤 차를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도 국산차보다는 중고차 벤츠를 사자. 뭘 탐색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탐색의 대상이 나를 위한 기쁨, 쾌락, 욕망의 어떤 늪,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부터 탐색해야 되느냐? 인문신답 시리즈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탐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단 말인가? 그토록 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런 걸 탐색해야 돼요. 먼저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중국의 초나라 때 노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얼마나 현자였느냐면 공자님도 가서 노자에게 한 수를 배웠을 정도로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총명함으로 무슨 책을 썼느냐? 도덕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한평생 진리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가 뭘 찾았느냐? 바로 도를 찾았어요. 도. 그 도가 뭔 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형이상학적인 우주의 본체, 이게 노자가 말하는 도사상입니다. 도사상. 그의 도덕경을 보면은 정말 사유가 깊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깨우침을 주고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준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제가 아무리 책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물론 예수님 이전에 나온 인물이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오늘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뭘 놀고 있을까? 여러분 저 자신은 그렇게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보니까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한식 교수님께서 저에 대한 한 시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제목은 화판 시인이라. 지리산곡 애동파 면학 이습 요세상 근본 지도 지천명 부지 기독 하영생이라. 지리산 계곡의 소동파의 후예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세상 사례를 꿰뚫어 보았노라. 근본의 위치는 천명을 아는 것이기에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어찌 영원한 삶이 있으리요. 이런
뜻이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는 저를 소동파의 후예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중국의 소가와 우리 나라의 소가는 다릅니다. 우리 당나라의 뭐 소정방의 후예니 그건 몰라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시조는 그 소정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에 박혁거세를 섬겨서 나라를 세운 소자, 벌자, 공자 되시는 어른이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의 후예로는 소동파의 후예라고 해도 뭐 저는 영광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동파의 후예는 천명을 알고 구원의 도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와 꽃씨를 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반한 시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요. 세상에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 뭐가 됐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에게 내가 뭐가 됐을까? 그랬더니 대통령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판에 안 나가기 정말 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지나온 내 평생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구원의 도를 아시는 분은 아멘합니다. 주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저는 이따금씩 혼자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되었다면, 만약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체질이었다면 아마 밤무대 야간 없어. 그래서 우리 남진 장로님도 초청하고 뭐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오원도 집사님도 초청하고, 왜냐하면 제가 야행성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저녁이 되면 환장하고 새벽이 되면 헤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 약할 때도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고, 오죽하면 제가 젊었을 때 제일 부러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 경비 선생님들이었어요. 야, 새벽기도 가는데 그냥 의자에 탁 주무시고, 그게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주여 나 은퇴해서 주여 경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탐색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탐색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탐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있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요 그것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행복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임한지 몰래. 그 미친 기쁨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오늘 곤비용 권사님의 간증처럼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이걸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탐색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탐색해야죠. 오늘 2023년도 후반기 전도 발대식을 합니다. 교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 기관이 같이 다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아무튼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시대는 같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 사탄이가 가져다 준 패배의식, 패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절간의 주지스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방송에 TBS나 CTS 나오잖아요. 무당이 전도를 받아 교회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시대는 우리 새 에덴 교회와 함께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나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예배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전도로 하나가 되어서 원세된 그레이 처치, 원세된 그레이 처치 한번 다 함께 외쳐봅시다. 오른손을 들고 자차 읽습니다. 시작. 원세된 그레이 처치. 메리 굿.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제일 손해본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아이고, 세대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요, 100%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번 전도를 통해서 120%, 150% 이상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야 돼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구경거리 강 건너 구경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서 누구를 데려오든지, 이번에 황영원 장로님 아드님 결혼식에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해서 감사하는데 거기 왔던 손님들 데려오세요. 여러분, 옛날에 구민동에서 목회할 때 성남에서 나와선 장로님 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1. 정다방 레지 대상자, 탐구 대상.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가 많이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너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나는 무엇을 탐색하며 살아왔습니까? 내 안에 솔로몬이 있고 내 안에 톨스토이가 있고 내 안에 루이 16세 14세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전도서 예습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탐색의 대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탐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의 가치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행복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대상, 은혜의 근원을 탐구하면서 탐색하면서 우리 이번에 원세된 그레이 처치를 이룰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 그런 다짐의 기도를 한순간 하나님께 속삭이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탐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탐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 그 모든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삼교구에서 전도 총총무를 맡고 있는 권부영 권사입니다. 전도가 제 삶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전도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특히 일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매주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만나지만 노방전도를 할 때마다 힘없이 탄천을 오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전도도 어렵지만 교회로 직접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도 식사 교제를 함께 하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지혜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말은 가끔 반대로 해석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제게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는 계속 따라가며 전도를 합니다.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힐끔힐끔 뒤돌아보시는 모습에서 저는 또 용기를 얻고 계속 따라갑니다. 그렇게 어느새 그 어르신들은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전도를 하면서 무시를 하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을 만나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더 크기에 저는 전도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거나 삶이 형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리고 제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도중에 급한 일이 생겨도 당장 내가 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전도의 현장에 남아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전도를 마치고 난 후에 신기하게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도의 현장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무거운 테이블을 차에 싣고 이동하는 우리 전도팀을 지켜보던 한 어르신이 집이 가까우니 전도 테이블을 본인이 담당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시간마다 미리 테이블을 펼쳐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폭우에 집이 잠길 뻔했는데도 전도 테이블을 언약궤를 모시듯 침대 위로 올려서 끝까지 젖지 않게 하셨습니다. 집안의 돈과 물건들이 물에 잠기는데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죄송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터전을 잃어버린 그 어르신을 위해 정말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큰 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하고 좋은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수첩에는 지난 10년간 만난 전도 대상자 수백 명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수첩에 적힌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꽉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제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도라는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 은혜 주시고 전도의 사명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소강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전도의 동력자로 저를 외조해 주는 남편 엄경용 집사를 비롯하여 삼교구 식구들 그리고 세해된 전도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